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 교재는 7620쪽 7620페이지 성경 강론 14권 762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3시간 중에 3번의 강의 중에 첫 시간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성에 의한 성취 이 부분을 이제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는 읽지 못하고요. 핵심적으로 핵심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을 연결해 가면서 본성에 의한 성취 이 주제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보시는 이 강론집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임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 구조를 공부하는 것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요한의 그 정체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모양과 형상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으로 그래서 신성이 바로 이 계시 세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승천하셔서 그리고 과거 창세 전에도 있었다고 밝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셨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모든 내용이 이 주제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것도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물질적인 그런 빛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입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빛을 알게 하는 겁니다. 결과는 눈으로 보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참 빛을 주시는 겁니다.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또 사람들의 어떤 의도로 자녀를 이제 낳아야 되겠다라든지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든지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은 이 땅에 혈통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이 절대로 혈통과 육정으로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육적 혈통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얘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구주의 신성입니다. 구주의 신성과 지금 13절 말씀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계신 구주이신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분이 비춰주는 빛을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14절, 창세 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과 속성이잖아요. 그걸 육신이신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나중에 14장, 15장, 16장에 가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부터 살펴볼 바로 교회 창립을 통한 하나님 살아계신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내의 목적은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마치고 성령에 의한 성취로 갈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똑같은 분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주이시고 창세 전부터 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바로 유일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체. 자, 1장 18절을 보시면 1장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영원한 구주이시다는 증거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요. 이 비밀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혈통과 육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은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신체의 비밀을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다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제 경우면 이 몸으로 이렇게 참 내가 봐도 내 몸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수없이 뜯어 고치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생각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노력하면 바꾼다고 불교는 말하지만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바꿔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는 못 바꿉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로봇가 나와서 기계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입력해 놓은 정보에 의해서 합산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정신 상태를 약물로 치료하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신체를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이 놀라운 사실은 진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 먼 말들을 많이 하죠. 일단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어떤 부족,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현상적으로 알기에 그렇게 충분히 먹지 않았던 것이 현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원인이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다. 자, 이걸 지금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직 33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그 세례는 죽었다가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내적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주의 신성과 관련해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장 많이 말씀드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으로 신적 신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부분들. 자,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의 구체적인 이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분인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결과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느냐?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을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당신이 죽으시는 역사와 관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부여로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같이 의미를 부여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의미부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예수께서는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사건과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게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자, 3장에 가면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잘 아시는 그 니고데모 사건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볼 때는 2번 태어난다는 말은 뱃속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전 비밀의 영광, 아버지의 놀라운 존재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어떤 과정으로 거듭나냐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요한복음도 기록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표현 너무 이 본성을 잘 증거하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앞부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자예요.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은 앞으로 시간 순서로 보면 올라갈 뿐이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본다면 바로 이분은 이미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사건이 무엇과 관련됐냐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모세가 여기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만 생각해요. 주로.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하기 이를 데 없죠. 하지만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통치를 이루는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놀랍습니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그 장면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까? 후자죠. 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성령께서 오시면 자신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당장 우리들로서는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는 사도들을 불러서 기록한 말씀을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문자가 문자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장면이 하늘에 올라간 아버지 우편에 계신 처절한 어린 양의 모습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혈통으로 났지만 혈통이 아닌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야말로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의 비밀인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얘기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만들고 이루고 이게 먼저가 아니죠. 그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질과 이해관계와 온정과 먼저 챙겨야 될 혈육을 그 선에서 끝내질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비밀의 실체가 바로 늘상 가까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가정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실체가 없으니까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배제합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차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후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에 가면 육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심하기보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성도의 비밀로 말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환상으로 왔다고 하는 말이나, 너가 내 눈앞에서, 당신이 내 앞에서 내 기준대로 행동하라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참 어떨 때 이런 것이 반짝하면 참 몸서리가 쳐집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음을 더 고민하게 되겠죠. 과연 그러면 이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맞는가? 그걸 가지고 요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펴보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한 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었던가? 아니더라고요. 16절 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때 세상은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약속하시지만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어떤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좌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세요. 볼까요?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신의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인 자신의 권위를 인간적인 권위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누가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성령께서 충만하신 역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알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아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도 있느냐?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겁니다. 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그 물은 물질이잖아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하늘로부터 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을 초월하는 거죠. 목말라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라면 요한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목숨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걸 이미 아까 얘기를 우리는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 참패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계신, 아버지 옆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된다는 것. 이 비밀이 바로 성도들의 육신에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이 성도들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양식을 먹는 일과 연결을 시켜요.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과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2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빵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세요. 물고기도 가져오라 그러고 준비되어 있던 빵도 주십니다. 그건 물질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자,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제자들이 가져온 빵을 먹고 안 먹고 문제를 초월해서 굶게 하면 굶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40일 동안 그리스도가 금식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식했다는 말은 먹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이룬 일이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룬 거예요. 이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하늘과 땅의 이 통일을 도대체 누가 무슨 방법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상당 부분 말씀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고 듣는 제자들이 말하는 빵 수준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면 뭘 하냐부터 시작해서 못 깨달았다는 처절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참 이 요한복음이 오죽하니
마테마가 누가는 함께 섞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개혁신학자들이 500년 전부터 공관복음 만들었지만 그 성격에 뭔가 부합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은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다르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빵이 먹어야 될 빵이 먹지 않으면서도 배부르다라고 할 수 있냐 말이죠. 진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게.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실체로 만들어 주시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장에 가면, 자, 5장에 가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딱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드러난 능력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까 물질적인 빵이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정하신 일을 하느냐에 온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당신이 먹든 못 먹든 누구를 만나든 요한복음에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명령으로 친히 주시느니라. 항상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항상 가까이에 진리의 말씀을 둔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표는 말씀이다. 말씀과 성례다. 우리는 성례보다가 말씀이죠. 전적으로 말씀에 절대 표지를 두는 건데 그 말씀을 문자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자, 이 비밀인 겁니다. 육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닌 거죠. 36절 보겠습니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럼 아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루느냐?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성경의 본 주어와 사건의 핵심은 아버지를 알게 하느냐, 아버지를 깨닫게 하느냐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주어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주어를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쯤 되면 누구와 누구와 섞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일과 자신의 일이 섞이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된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서 이루게 함으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거죠. 이 순서를 그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이지 신학자들의 말이 성자가 성부를 낳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비로운 차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동시에 아버지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17장에 가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떡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잖아요. 빵은 물질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물질은
뭐와 연관이 되는 거죠?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건 이 육신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육신의 몸이 서로 지체들과 부대끼고 서로 봉사하고, 요즘 말씀 많이 드리죠? 디아코노스, 집사의 어원, 봉사, 수고, 할례의 수종자, 결국 종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디아코노스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코이노니아, 섬기는 일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교제를 통하여 오이코스, 만들어지는 집, 교회. 그거 요즘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생명의 떡, 물질이 바로 영원한 신성을 증거하는 바로 중요한 바로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물질 자체는 신성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주 받기 전에 또 장차 회복될 천년왕국에서는 회복하신 만물들이 타락이 저주가 거쳐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육의 욕심이, 사특함이 온갖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것 속에,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의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주시는 비밀을 통해서 장차올 그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27절,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이게 여러분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약속인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과 육의 양식을 먹고 그대로 끝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몸, 썩을 몸을 위해서 결국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는 양식. 똑같죠? 양식, 눈으로 보는 거. 하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부르게 하시게 하는 약속.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자,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문제잖아요. 지적인 문제고 지적으로 깨닫게 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신비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신성의 비밀에서 자신이 만드신다는 것을 일체 배제하세요. 계속해서 이 일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을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저 문둥병자를 고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했구나. 주어는 누구로 봐요? 예수께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작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의 지혜와 총명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럼 사람 우상을 만들 수가 없죠. 또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든 깨닫지 못하든 찬양하든 저주하든 바로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놀라운 얘기 하시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이거는 물질이에요? 아니면 영혼이에요? 영원한 자원이에요? 물질이죠.
인자의 살은. 하지만 그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살을 먹는다는 것은 참 영혼으로 참 양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돼요. 참 양식은 아까 나왔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적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탄압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을로 보면 뭘 먹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빵의 비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면서 성령의 세례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하는 짓으로 보면 얘는 성령 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전에 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주 사역인 겁니다. 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강조하십니다.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보세요. 이 교훈이라고 하죠. 교훈, 가르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자의 살.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건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육의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도 하시는 모든 능력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이렇게 아주 놀라운 논리적 그 관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곧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듣고 이해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살이 뭐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거고, 진리의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작동하면서 그 수억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주가 거쳐진 몸으로 가면. 15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8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일로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두 번에 걸쳐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 대한 신분 파악을 해주시는 거죠. 이가 누구다? 돌에 맞아 죽을 자가 아니다. 아버지 아니죠? 그래, 아니다. 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쳐라. 단 죄가 없으면. 자, 그럼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칠 수 없게 하신 거죠. 생명의 빛으로 비치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죄인의 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된다. 내가 많이 공부하면 내가 많이 깨닫게 된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된다면,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바닥에다가 글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에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심령에다가 써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차원을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경을 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찾아서 읽으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네요. 자, 8장 28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항상 자신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거죠. 왜요?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나를 주어로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어를 누구로 놓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세요. 아버지께서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